이렇게 살았어요. 죽을 둥 살 둥 사는 거죠.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유, 그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근데 우리 신부들은, 아유, 그놈의 새끼 죽을 둥 살 둥 하더니 지금 아까운 애 죽었네? 그걸로 끝이에요. 나 죽으면 누구만 가슴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냥 가슴에 묻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수술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한다. 성당 안 짓는다. 사정안 안 짓는다. 수영장 안 한다. 백지다, 백지. 그 수술하고 나와갖고 이제 건강해갖고 나왔단 말이야. 성당 안 짓고 이 황토, 이것도 제가 흙으로 다 바른 거예요. 황토 15cm.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300명, 400명 오는 경우 1년에 두세 번이야. 그걸 욕심을 낸다고 그냥 30억, 40억짜리 또 공사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지금 사정안도 황토, 통나무집 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수영장도 그냥 여기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그냥 굳이 왜 여기다 또 수영장을 만들어갖고 또 가만히 보니까 다 내 욕심이야, 욕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렇다고 뭐 생태마을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 인생이 괴로운 건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내 욕심 때문에. 다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 게을를 때 죄를 많이 져요. 일이 없는 사람이 꼭 남 탓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생각이요 멍청해지고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일이 너무 많아. 1년 내내 너무 바빠요. 사실 우리 생태마을 이렇게 보면은 1월달, 2월달은 콩을 600가마를 삶아요. 1월달, 2월달 콩을 600가마. 그러니까 그냥 솥 큰 거 10개를 가지고 하루에 4가마 삶기가 바빠요. 왜냐하면 콩은 한 6배 정도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신부님 청국장 좀 그만 팔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콩 하죠. 또 1월달, 2월달은 아토피 아이들 힐링 캠프를 해요. 아토피가 먹을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하지. 또 이제 3월달 되면 거름 또 우분하다가 거름 다 피지. 그리고 그냥 3월달 되면 그냥 상추, 무슨 치커리, 쑥갓, 뭐 감자, 고추, 모종 내기가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훌쩍 지나가. 저는 또 이제 3월달에 이제 또 사순 이제 강의 다니고. 4월달 되면 여기 구역장 반장님들 또 여기 오늘도 무슨 고등학교 동창들도 오고, 무슨 세무사님들도 오시고, 4월달, 5월달, 6월달엔 정말로 많이 오고, 피정으로 와요. 그러면은, 이제 3월달에 이제 모종낸 이제 상추, 쑥갓 이런 거 뜯어다가 된장만 갖다 줘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맛있다고. 그냥 자연에서 바로 먹으니까. 7월달, 8월달은 우리 학생들도 3,000명 와서 환경 피정하고. 9월달은 또 이제 가을에 김장하려고 배추도 이번에도 한 4만 3천 포기 심어놨어요. 무는 10만 개 심고, 고추는 4,000근 해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9월달 또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김장하기 시작해. 11월, 12월달까지 해요. 그리고 나는 또 나대로 또 특강 다니고 책 쓰고. 직원들이요, 정말로 그래. 신부님, 해만 지면 잔다는 거예요. 해만 지면.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 해만 지면 자는데. 이게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저녁에 밤새 잠은 안 오고 컴퓨터 인터넷 이상한 거나 보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이 뭐냐면 시기심이야, 시기심. 남 시기하는 거.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말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 축하해줘야 돼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 민족 유대의식이 철저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여기 어려운 형제들끼리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형제들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야, 우리도 개 모으자. 우리 형제들. 그래갖고 50만 원, 100만 원씩 모아갖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4형제인데 개 모아갖고 우리 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카가 6이니까 걔네들 가게 하나 할 때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 무이자로. 그러면 일어 쓰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다 잘 사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자 꿔주고 그냥 뭐 조금 돈 한 1,000만 원 주고 이자를 2,000만 원, 3,000만 원. 이게 다 하느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느님 앞에서. 그래서 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웃한테 돈 꿔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게 해주는 게 크게 세상 사는 맛이지. 그 돈 꿔주고 그냥 막 돈 못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 막 쓰라고 그러고. 이건 정말로 죄가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판단까지 부정적으로 해. 그냥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끊을 생각은 남의 눈엔 티끌만 찾아내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잘못을 자꾸 수정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막 건강한, 예수님, 하느님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내가 그렇게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남 잘된 꼴을 못 보고 판단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욕심까지 있어. 이러면은요, 이거 정말 완전 죄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탐욕, 욕심, 이게 우리가 죄로 빠뜨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회사나 국가 기밀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요 경제 규모가 8조예요. 우리는 1조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팔아먹으면 어떻게 거기 걸 빼와야지. 근데 그냥 뭐 사장 자리 준다, 부사장 자리 준다, 이런 거에 혹해갖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얼마 전에도 세계 특수강 업체 직원들이 억대 연봉 준다고 그냥 그걸 다 팔아는. 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들 무시해요. 돈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 무시해. 왜 무시하는 줄 알아요? 사람 가까이 하면 도와달라고 그럴까봐. 그게 귀찮으니까 사람도 안 만나는 부자들 많아요. 그냥 자기만 그냥 그 돈 그냥 쥐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만약에 100억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도 안 쓰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 거지예요, 거지. 그렇지 않아요? 100억을 그대로 아까워갖고 한 푼도 안 쓰고 죽었어. 그게 무슨 100억 재산가예요. 근데 내가 한 5억, 10억 있어. 근데 그거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라 경제 돌아가라고 소비도 좀 하고. 이거는요, 그 사람은 정말 알찬 부자예요. 근데 한 푼도 안 누고 그냥 싸두는 재미로만 갖고 있는다. 그 사람들은 탐욕 속에 사는 사람들, 나누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냐면 다 욕심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심, 돈 더 벌고 싶은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심,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언제 제일 괴로웠나? 나도 보니까 내가 욕심 필 때 제일 괴로웠더라고. 나도. 내가 이제 여기 생태마을 한 10년 동안 하니까 여기 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오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 근데 막 300명, 400명씩 막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이제 여기 거의 진짜 한 100억을 들여서 정말 꾸며놨어요. 근데 한 300명, 400명이 오니까 200명이 딱 맞는다는데 욕심이 생기는 내가. 이거 강당이 너무 조그만데 이거 좀 크게 해야지. 그래갖고 황토 성당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설계까지 다 했어요. 사제관도 우리 부관장 신부님들이 오니까 사제관도 통나무집 좋은 데 있는데 황토 사제관을 짓는다고 설계도 다 해놨어요. 수영장도 저 마당에다 수영장도 해놔갖고 오는 분들이 수영도 또 내가 욕심을 피는 거죠. 근데 떨커덕 4년 전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떨커덕 내가 위암이 딱 걸린 거예요. 위암이 걸려 수술하러 들어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성당이 뭐가 필요해? 황토 성당이. 사제관이 뭐가 필요해? 나 죽으면 내 후임자만 좋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수영장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저는 암 걸리기 전에는 7일 중에 9일을 일을 했어요. 7일 중에 9일을. 네.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에도 강의하고 밤에도 강의하고 어떤 날은 서울에서 오전에 강의하고 밤에 부산에서 강의하고 막 이랬어요. 미국 강의도 만약에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강의다. 그럼 15일 날 아침에 도착해하고 18일 강의 끝나고 한국에도 와서 또 강의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죽을 둥 살 둥 사는 거죠.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근데 우리 신부들은, 아유, 그놈의 새끼 죽을 둥 살 둥 하더니 지금 아까운 애 죽었네? 그걸로 끝이에요. 나 죽으면 누구만 가슴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냥 가슴에 묻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수술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한다. 성당 안 짓는다. 사정관 안 짓는다. 수영장 안 한다. 이제 건강해갖고 나왔단 말이야. 성당 안 짓고 이 황토 이것도 제가 흙으로 다 바른 거예요. 황토 15cm.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300명, 400명 오는 경우 1년에 두세 번이야. 그걸 욕심을 낸다고 그냥 30억, 40억짜리 또 공사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지금 사정관도 황토, 통나무집 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수영장도 그냥 요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그냥 굳이 왜 여기다 또 수영장을 만들어갖고 또 가만히 보니까 다 내 욕심이야, 욕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렇다고 뭐 생태마을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 인생이 괴로운 건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내 욕심 때문에. 다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단골집 있는 장사 잘 되는 집 있죠. 단골집에 막 손님이 바글바글해. 근데 자리가 20개밖에 안 돼. 그런데 그냥 막 한 50명이 돌아가. 사장이 막 100그릇을 팔아도 너무너무 행복해. 막 사람들이 막 돌아가고. 그런데 요 100그릇에 만족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까운 거야. 돌아가는 사람 아까운 거예요. 아유, 저거 내가 가게 조금만 크게 지면은 내가 저것도 다 팔 수 있는데 500그릇까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땅을 좀 사서 건물을 크게 져요. 100명 앉을 수 있는 좌석을 해갖고.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200그릇 팔려. 그럼 100그릇 팔다가 200그릇 팔리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해져. 근데 이 사람은요, 목표가 500그릇이야. 500그릇이니까 몇 그릇 손해본다고 생각해? 300그릇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100그릇 팔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웃고 그냥 손님들한테 너무너무 다정했는데 옮겨갖고 째려보는 거예요. 오늘 300명이 안 왔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지? 웃던 사장 얼굴이 새로 이사 가거나 얼굴이 굳어 있어. 직원도 2명이면 충분하던 걸 10명 주려고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까지 빚까지 해갖고 건물을 줘놨는데 옛날에는 그냥 뼈국물, 오리지널 뼈국물만 울고갖고 손님한테 줬는데 아이씨, 이거 돈이 안 되네. 야, 우유 타, 막. 우유 타.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옛날에 그 맛이 아니네. 이 사람이 집 옮겨가더니 그 집 옛날에 그 맛이 아니야. 그러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야. 25평 살 때 행복했어. 근데 50평짜리 친구 집에 아파트를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갖고 내가 그 은행 이자도 좀 하고 좀 무리를 해서 내가 50평을 사야지. 50평을 샀어. 여러분도 50평 사면은요, 상황이 달라져. 25평일 때는 25인치로 충분해. 근데 50평짜리를 가지고 25인치 테레비를 갖고 가면요, 요만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cm로 사야 돼. 네? 냉장고도 2도어 하던 걸 6도어로 해야 돼. 네. 50평에서 티코 타고 나오기 창피해. 그랜저는 사야 돼.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안 피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워. 성당도 마찬가지야. 성당도 가만히 보면은요, 성당도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젊은 신부님들 이렇게 새로 성당 지을 때 이렇게 가서 보면요, 교우들 한 2,500명, 3,000명이면요, 그 교우들 죽어라 모아야 30억 모아요. 그런데 설계를 한 걸 보면 50억짜리, 100억짜리 해놓은 성당 많아요. 그러면 50억, 100억짜리 해놓으면은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교우들이 50억 우리가 어떻게 내지? 나 돈도 없는데. 또 못 내는 교우들은 미안해서 성당 못 나오고. 이 성당 짓는 데는데 교우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네? 이거 신부님이 반짝반짝 웃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상을 쓰는 거죠. 하느님 집 짓는 데는데 왜 돈을 안 내냐? 맨날 욕하고. 그 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안 피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요. 얼마나 좀 대한민국 살기 좋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우리 생태마을 와서 일하면은 한 달에 180만 원 준다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 60 넘은 사람은 안 써요. 우리도. 아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많은 분들, 신부님 노인들한테 강의하면서 살으라 하면서 왜 60? 우리는요, 우리 지금 23명이 다 60이 다 넘어서. 그래서 우리도 세대 교체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 최고 나이 많은 직원이 70에 70. 근데 우리는 안 내보내요. 74인가? 최고 나이 많은 우리는 안 내보내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안 내보내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근데 젊은 애들 이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180만 원 준다니까, 3달. 실습 3달. 그걸 지나면,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를 안 오는 거예요. 여기를. 왜? 내 자식만은 연봉 3천, 4천만 원 되는데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요, 얼마 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아요? 4만 달러 버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연봉. 그래서 4만 달러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이면요,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요, 미국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5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도 자기네들은 저소득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0만 원을 벌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욕심.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으면 먹고 살만 해요. 막말로.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300만 먹고 살만 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 애 학원만 안 보내면은 충분하지. 근데 그냥 애 학원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이렇게 무리를 하니까 힘든 거지, 그러지 않으면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욕심도 우리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이 많은 거. 이거 어떤 그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 아니에요. 전교 2등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전교 2등. 전교 2등이면 공부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나는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어. 597등. 응. 전교 2등이 뭐야? 난 전교 100등 안에만 들어도 원도 한도 없겠어. 근데 2등 하는 애한테 엄마가 맨날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1등을 못 해오냐 이거야. 얘는 근데 죽을 만큼 해도 그 1등을 못 따라가는 거야. 죽을 만큼 해도 1등을 못 따라. 얘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한번 1등 하는 애가 뭐 몸이 아팠는지 어땠는지 시험을 잘못 봐갖고 얘가 전교 1등을 한 거야. 그래갖고 엄마한테 1등 딱 성적표를 주고 딱 네 말하고 죽었어요. 이제 됐지. 엄마 욕심 채웠으니까 이제 됐지 하고 아파트에서 때려 죽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들 욕심 때문에 수도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영원히. 수도 없는.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뭐라 이래라 그래야지.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포크레인 가르치라 이거. 포크레인, 트랙터, 용접 기술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 가는지 몰라요.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는 게 재밌거든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빚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빚도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뭐 걱정이야. 그걸 뭐 걱정하고 그래.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내가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져요?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빚에 눌려서 사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30살에 은행에다 대출해갖고 집을 사요. 평생 갚아요. 평생. 그러니까 빚 갚는 건 갚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야. 여러분들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은 10년 갚을 거 20년에 갚으면 되잖아. 나눠서 갚으면 되잖아. 그참 아무것도 안 쓰고 죽을 둥살둥 10년 갚았어. 그래갖고 이제 좀 숨통 좀 쉬려고 그러는데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이제 했는데 갑자기 50평짜리 아파트를 또 사고 싶은 거야. 그럼 또 대출 받아갖고 50평 죽을 평생 그냥 돈 한 푼도 못 쓰고 집만 늙히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하러 살아? 조금 빚을 천천히 갚고 때가 되면 갚아지는 거니까. 그 뭐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러고 살아야지 사는 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피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동양증권 또 사고 났죠? 내가 부산저축은행 때도 강의 때 얘기했어요. 나라 경제가 3%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예요. 그러면은 이자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나라 경제 성장률이 7%면은 이자 7%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이상 지금 3%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떤 은행에다가 넣어도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만약에 이 은행이 10% 준다? 그럼 이 은행은 문제가 있는 은행이에요. 근데 동양증권이 10% 준다고 그런 거예요. 10%. 그러니까 내가 평생 3억을 모아뒀어. 3억을 모아뒀는데 3% 주면은 얼마야? 한 달에 많이 받아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10%면은 3억이면 얼마냐면은 그래도 한 달에 거의 한 30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300만 원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양증권에 맡기는. 그래 2조 원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2조 원이. 욕심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분은 3억 모으느냐고 평생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안 하고 3억을 60에 딱 모았어. 이번에 25%, 65세 이상 25%가 여기 동양증권에 돈 날린 분이 25%가 65세 이상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3억을 모아갖고 어떻게 동양증권에 맡기면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니까 생활비 된다고 하고 맡긴 거야. 그러면 평생 한 푼도 못 쓰고 3억 날라가니까 남은 인생도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 신조는 뭐냐?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조.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지난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미국 경제 위기 왔을 때요. 우리나라 이민자들은요. 돈 다 모아 집 사서 집값 다 반쪽 났어요. 근데 멕시코 애들은요. 주급을 받아요. 미국 애들은. 금요일 날 받으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모여서 먹고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죽으라고 일하고 금요일 날 또 다 먹고. 그래갖고 내가 그때 강의 갔을 때 그분들이 저 사람들이 인생 제대로 사는 거라고. 우린 평생 살면서 고생만 했지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쟤네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모여갖고 먹고 그냥 쟤네들은 날라갈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속 편냐 이거예요. 날라갈 것도 없으니까. 속쓰리는 거냐. 한국 사람들만 그냥 집 뒤집다 사돈 한국 사람들은 속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라. 쓰고 열심히 벌면 된다. 쓰고 물론 저축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돈 아까워갖고 한 푼도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 욕심이 얼마 전에 무슨 여행사에서 200만 원을 주면 2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른다고 지금 경찰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200만 원을 줬는데 2억을 벌리게 해준다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넣는 게 뭐야? 다 이놈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5% 줄 테니까 돈 맡겨. 믿지 마세요. 3%만 맡기세요. 3%만. 그래갖고 괜히 소중하게 모은 돈 하루아침에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날리는 대신 쓰는 게 더 나아. 먹고 돌아다니면 억울하지는 않잖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면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이 모든 게 쌓여갖고 뭐가 되냐? 미움이 돼요. 모든 게 쌓여갖고 미워.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사람을 미워해. 미워 죽겠어. 그러면은 미워 죽겠으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괴로울 것 같아? 미워하는 내가 괴로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막 저놈 미워 죽겠으면 저놈 미워갖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안 죽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미움은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왜 미움이 생겨요? 남편 일도 안 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냥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런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식 해례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냥 아침에 나올 때면 막 돼지꼬리 말려서 머리 말려갖고 나오고 10시에 11시에 일어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부모 해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고생만 시키더니 그냥 늙어갖고 용돈 내놔라, 병원비 내놔라,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러면은 미워요, 안 미워요? 솔직히. 미워요.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문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은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막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혈관 벽이 얇아진대요. 혈관 벽이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오는 거야.
혈관벽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병, 심장병, 뇌출혈 이런 게 생긴다는 거야. 미움이 꽉 차 있고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이. 그리고 미움이 많으면 NK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참고 사는 사람들, 막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 술 먹어서 걸린 거야. 술 먹어서. 미운 사람이 막 신경이 쓰여.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미운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을 하고 하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음내를 운전하고 하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싹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이제 물기일보 직전인 거야. 아,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바로 보이니까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모기 찾는다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25톤 트럭한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트럭이 꽝 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심장이 쓰러요. 내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 있어요. 신경이 거슬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잡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해? 내 인생 운전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냥 전부 그냥 다 사랑하려고 그래. 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해.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다 사랑해요. 이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있어요. 근데 중간에 삐죽한 놈이 있어. 삐죽한 말 한마디 해도 상처 주는. 꼭 나한테 미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기분 좋게 파마를 했어. 근데 삐죽한 놈이 한마디 해.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미운 거야.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이 사람을 용서를 해요. 자기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또 해줘요. 해주는데 또 겨울에 또 한다는 소리가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이렇게 후줄구리야 입고 다녀. 또 착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누굴 소개시키자면 별난 놈을 소개시키는 별난 놈. 찔러도 안 들어가는 놈. 네가 파마비 대줬냐? 이씨, 파마도 안 되는 게 내가 떡판 같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요 별난 사람은 상처를 안 입어요. 근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착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어? 성당 가서 우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서에 모두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예수님 다 사랑했어요? 예수님? 나는 성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다 사랑한 거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막 살리러 가는데 12년 동안 하혈한 여자가 예수님 딱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내 몸에서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제자들이 막 찾아요. 누군가. 그때 여자가 저라고, 제가 12년 동안 이 하혈하는 거 고치려고 재산을 다 탕진해갖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만졌다고. 그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랬을 때 진짜 어깨 우쭐했던 건 제자들이에요. 이야, 우리 스승님은 옷만 만져도 저렇게 다 낫는구나. 참 기가 막히다. 다음엔 누구야? 뭐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가자. 쫙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돌변해. 회당장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 들어오라고 그러고 12명 중에 딱 3명만 불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들어와. 딱 셋만 데리고 들어가요. 아니 갔으면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될까? 다 같이. 근데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9명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하고 어느 뭐 환자 방문을 갔어. 근데 한 10명이 갔어. 근데 본당 신부님이 다 같이 갔는데 갑자기 마리아 테레사 루시아 이러면 나머지 서 있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다 데리고 들어갔대. 다.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예수님이 또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잖아요. 다볼산. 이게 다볼산이 내가 가봤는데 580m야. 나자렛에서도 보이고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에서도 보이고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막 거기서도 보이고 심지어 갈릴레아에서도 보여요. 다 보인다.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다볼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름도 어쩜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 이스라엘에서 다볼산.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러 올라가셨는데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만 데리고 올라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셋만 데리고 올라가요. 아니 예수님도 12 중에 셋만 끼고 돌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신자 3000명 다 뭐 네모난 놈, 동그란 놈, 세모난 놈, 별난 놈, 삐죽한 놈 다 사랑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건요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10명을 사랑할 역량이 10명만 하면 되고 20명 사랑할 20명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성당 세례받았던 이유 하나로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미쳐.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자. 그러더니 갑자기 가까이 베드로, 야고보, 셋만 요한만 셋만 오라 그래. 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9명. 그러니까 그중에 배신하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오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2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좋은 일은 해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말래잖아요.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감정적으로 썼어요.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기준이요 아주 애매한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는 말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좀 나같이 영적인 단계가 낮은 사람이 하는 거고, 조금 더 높은 단계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 사실 나약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약해요. 여기 우리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상추 막 이제 쑥간 뭐 이런 거 막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제발 따지 말라고. 또 상추를 따도 이게 잘 이렇게 솎아내면 되는데 깔린다고 그러잖아요. 잘 깔리면 되는데 서울 분들은 뽑아. 그럼 여러분들 상추가요. 자라면 1m까지 자라요. 1m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추는. 근데 그걸 뽑아버리면은 우리가 그 씨 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데. 그 뽑아갖고 또 내 몰래 또 막 봉투 얼마나 아예 올 때부터 봉투를 갖고 오나 봐. 생태마을 가면은 우리가 뜯어갈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속이 상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 힘들게 농사 짓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요. 사람이요, 우리가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그것도 생태마을 이렇게 자연으로 농약 안 치는 거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뽑아 가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가져가고 싶으면 그랬겠느냐.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사람은 나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해서 나 너무 기분 나빠. 앞으로 너 나에 대해서 지금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너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들었다니까. 나 한 적 없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에는요, 무서워서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말 안 해.
그래서 속에서만 끓이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성당에 가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울고, 그냥 예수님하고만 그러고 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 안 하고 참는 거예요. 혼자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분노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폭발이 돼갖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그냥 이 가스불 켜놓고 그냥 폭발을 그냥. 방화의 16%가 홧김에 지르는 불이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게. 여러분들 파바로티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플라치도 도밍고 이 세 사람이 세계 3대 테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984년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 백혈병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갖고 이제 치료를 다니는데 그때는 뭐 30년 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국 시애틀로 이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호세 카레라스가. 근데 이 카레라스하고 플라치도 도밍고는 원수야, 원수. 어느 정도 원수냐면 카레라스는 전라도 사람, 플라치도 도밍고는 경상도 사람. 쉽게 말하면은 그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무슨 법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도밍고가 공연 가는 데는 카레라스는 안 갔어요. 그리고 카레라스가 공연 가는 데는 도밍고가 안 갔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도밍고가 공연 갈 때 그래. 나는 카레라스를 부르면 안 간다. 아예. 이거 원수였어요. 근데 그냥 백혈병에 가갖고 그냥 카레라스 이제 죽기를 직전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86년에 헤르모사라는 재단에서 헤르모사라는 백혈병 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가 당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호세 카레라스는 너무 신나는 거죠. 이제 내가 유명하니까 이런 데서 날 다 도와주는구나. 그래 헤르모사라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갖고 병이 다 나요. 병이 다 나갖고 이제 카레라스가 너무 또 유명해지는. 나도 이제 87년에 카레라스가 백혈병을 극복하고 이 훌륭한 성악가다. 그래서 그전에는 카레라스를 몰랐는데, CD를 사서 들어보니까 목소리 너무너무 곱더라고. 이 사람이 10%의 생존율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극복하고 이 아름다운 노래를. 나도 CD를 많이 샀죠. 그래갖고 아마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 봐요, 카레라스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제 헤르모사라는 재단한테 내가 이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연락을 해갖고 정관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정관에 딱 창립자가 누구냐면 플라치도 도밍고야. 원수 돈을 받아갖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길이 뛴 거죠. 내가 이 원수 돈을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병을 내가 이거 치유를 했더니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재단에서 무슨 소리냐. 원래 이런 재단은 없었다. 근데 당신이 병이 들었을 때 플라치도 도밍고 씨가 도와주고 싶은데 직접 도와준다면 자존심 상해서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이 재단을 당신을 위해서 설립한 거다. 당신을 위해서. 그래갖고 도와준 거야. 이 카레라스가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창피했던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그 미워했던 플라치도 도밍고한테 마드리드에서 도밍고가 공연할 때 올라가고 노래 중간에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는데 당신을 그렇게 미워한 나를. 도밍고가 딱 일으켜서 아니라고. 당신 목소리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계 3대 테너 플라치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파바로티 이제 세상 떠났지만 그 노래를. 나도 그 잠실 체육관에 그 세 분이 왔을 때 노래했는데 둘이 이렇게 바라보고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는 노래 중에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카레라스하고 도밍고가 같이 노래를 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둘이 부르면 멋있거든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런 카레라스가 파니스 미눔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용서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신부님 근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몰라. 그 남편이면 나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일이 없어. 게을러. 그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일이 많은 사람은요, 딴 생각을 안 해. 일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 난 앞으로 5년 후에 뭘 할 거다, 10년 후에 뭘 할 거다, 20년 후에 뭘 할 거다, 30년 후에 뭘 할 거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그 다음에 시기, 남 칭찬해줘라. 옆에 사람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해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줍시다. 예?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 같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부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긍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오로지 한 분만이 할 수 있다. 하느님만이 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요즘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잖아요. 구원은 누구한테 유보된 거예요? 하느님한테 유보된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근데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는다, 이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요, 인간이요,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로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이다?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만 해야지, 쟤는 저 지옥 갈 거야, 쟤는 연옥 갈 거야, 저 사람은 천당 갈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천주교는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천주교는 굉장히 요즘 넓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난 전적으로 동의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500년 전, 1000년 전 조상님들은 세례 못 받았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가 있어요? 아니죠. 그럼 천당 가 있어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보시켜줘야 돼? 하느님께 유보시켜줘야 돼요. 아니 세례를 안 받았어도 착하게 양심적으로 자연의 순리 따라 살아간 분은 하느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그 다음에 욕심 피지 말고.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한 번에 10걸음 가려고 그러면은 떨어지든지 넘어지든지 까지든지 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인생,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저도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나도 욕심 많이 폈었죠.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그 펴본 결론, 아니다. 오늘 하루가 제일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만 살면요, 남의 재물 탐내지 않는 사람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아주 요즘 뜨는 배우 엄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갖고 요즘 뜨니까 돈 좀 5천만 원 내라고. 그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한테 가갖고 당신 돈 좀 내놓으라고.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지. 내가 내랜다고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어디 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거 강도지, 강도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3억을 도와준 거는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낸 거예요. 내가 강제로 내라고 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딱 2명. 우리 어머니하고 형한테만 강제로 내라고 그러고. 욕심 피지 말고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평화가 없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왜 마음에 평화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죄에 이르는 길 3부에서는 시기심과 욕심으로 인해 마음이 괴롭다 하셨어요. 마음이 편해지는 명언 공유드립니다. 에크하르트 톨레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달라이 라마 마음의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에서 온다. 베네딕트드 스피노자 가장 깊은 고요는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라오츠 모든 문제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 빅토르 위고 가장 어두운 밤도 끝나고 해는 떠오른다. 성 프란치스코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혼란을 이긴다. 마하트마 간디 삶의 아름다움은
조용한 마음속에서 발견된다. 테레사 수녀. 평화는 미소에서 시작된다. 톨스토이.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다. 에크하르트 톨레.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음도 조용해진다. 명언들이 마음이 평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히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국 여행 갈 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있느냐에 따라서 여권 비자 발급받는 게 쉬웠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갈 때 하느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하늘나라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들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고 저금해둔 돈들,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금한 것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딜 도와줄 때 이게 좀 힘든 돈이야.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도와야 돼. 그래,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이걸 탁 도와주는 액수가 여러분들 얼마나 돼요? 잔고에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날 위해서 쓰다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나도 안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한쪽 오른쪽, 양들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갈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그래. 언제 내가 그랬어요? 내 이웃 하나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이제 하늘나라 여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여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내가 꽉 붙잡고 있고 내 삶 전체가 하느님께 봉헌된 분은, 지난번에 우리 최재용 신부님 어머니처럼 93살에 돌아가실 때 아들 손을 잡고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다고 씩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참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는데 죽음은 결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죠. 지금은 미국이 자유여행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미국에 여행 가려고 그래도 까다로웠어요, 안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어요. 미국에 가려고 그러면은 옛날에 미국 비자 발급 받으려면은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너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보증인이 있느냐, 이런 거 다 물어봤어요. 또 막상 요즘은 미국에 이렇게 제가 로망 칼라를 차고 이제 미국 강의하러 갈 때 거기 여권 심사하는 데서 꼬치꼬치 물어요. 왜 왔느냐고. 그래서 강의하러 왔다. 도라는 갈 거냐? 나 한국에 갈 거다. 며칠 머물 거냐? 뭐 10일 머무를 거다. 정말로 까다롭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늘나라에 막 들어가려고 그럴 때 이 베드로 성인이 물어볼 거예요. 너 성당은 열심히 다녔느냐? 또 가난한 이웃은 잘 돌보았느냐? 회개는 많이 했느냐? 하늘나라 열쇠 쥐고 있는 분이 다행히 베드로라 정말로 다행이에요. 이 베드로 성인이 좀 허술해요. 베드로 성인이 만약에 바오로 사도가 열쇠를 갖고 있었으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들어갈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바오로 사도는 신약성서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따지면 여러분들 뭐 말 대꾸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냥 얼버무리다가 그냥 이거 자격 없네 그리고 그냥 딴 데로 보낼 거예요. 그나마 우리 베드로 사도, 참 베드로 사도는요 재밌어요. 베드로 사도는 거의 성서 글을 쓰지 않았어요. 써도 신약 성서에 2권, 베드로 전서, 후서.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베드로 전서 5장, 후서 3장.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아주 간단하게. 뭐 베드로 성인이 쓴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쓴 건지 몰라도 그것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한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베드로 성인은요 돌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 예수님 표현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 선택된 값진 돌이란 돌 얘기만 해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돌 얘기만 해. 돌 얘기만 베드로 사도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늘나라 열쇠를 쥐고 있긴 있는데 허술하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이제 올라가는 길에 얘기를 해요. 나는 너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얘기 하시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코 맙소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지키겠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데 베드로는 국무총리 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베드로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는 하늘나라를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쿠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돌 얘기 많이 나오죠? 너는 나한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하느님의 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국무총리 하러 근데 국무총리 왕이 돼야지 국무총리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는다니까 아이쿠 맙소사. 결코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국무총리 될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또 그래도 그렇지. 바로 전에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다가 또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 아주 당황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해요. 3번이나. 먼저 예수님 붙잡히고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다 도망가도 그래도 베드로가 그 12 중에 나아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 그래요? 당신도 그 갈릴리아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래요. 근데 당신 정말 그 사람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래요. 참, 이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하고 정말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고 정말로 주님 그런 일은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오. 그러니까 3번째로 확실히 당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 맞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1000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그래요. 아주 배신을 해도 확실히 해요. 확실히. 얼버무리고 한 게 아니라 확실히 배신을 해요. 예수님 배반 3번 했죠. 따라가는 이유도 몰랐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냉담 생활도 해요. 어떻게 냉담 생활을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냉담이지 뭐예요? 냉담. 지금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가서 물고기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냉담한 거 냉담. 그러니까 짧게 냉담까지 한 사람이 냉담까지.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여권 심사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갖고 따질만해 안 따질만해요?
따질만해요. 당신은 냉담한 적 없냐? 당신은 배반한 적 없냐? 당신 예수님 딴 생각으로 따라다닌 적 없냐? 대충 따지면 베드로가 눈 깔고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들어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늘나라 열쇠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왜? 그 실수투성인 그 베드로한테 열쇠를 줬다는 것은 우리들도 실수투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살다 보면 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흠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배반까지 한 베드로, 냉담 생활까지 한 베드로를 하늘나라에 열쇠를 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하느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믿기만 한다면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늘나라 아주 활짝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에요. 바티칸 지금 그 베드로 성전이 언덕이거든요. 거기에 십자가에 제대로도 아니고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스승님하고 똑같이 똑바로 매달려 죽느냐라는 그럴 자격 없다. 거꾸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피가 거꾸로 몰리는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로 하느님 증언을 확실하게 하고 갔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두고 도망간 제자들 산 모습을 보면 안드레아는 마케도니아 아카이아 지방에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X자로.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인데 예루살렘에서 참수형 당해요. 야고보 사도는. 필립보는 소아시아에서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하고 바르톨로메오는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해요. 바르톨로메오도. 토마는 인도에서 도끼에 맞아 죽어요. 토마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토마 교회가 있잖아요. 토마. 마테오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 참수형 당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요. 그래갖고 떨어져서 죽어요. 예. 그 다음에 열혈당원 시몬은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하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 활에 맞아 죽어요. 마지막 사도 마티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요한 사도만 빼놓고 다 목숨 순교를 하고 죽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신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누가 높냐 싸우기도 하고 뭐 어쨌든 속을 많이 썩였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죽었어요? 은총지휘 속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은총지휘 속에 하느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을 때 가장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죽을 때 죄악 속에서 죽으면요, 그건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 그래갖고 항상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속에서 살아갈 때 돌아가실 때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국 여행 갈 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있느냐에 따라서 여권 비자 발급 받는 게 쉬웠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갈 때 하느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하늘나라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들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고 저금해둔 돈들,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금한 것들. 그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딜 도와줄 때 이게 좀 힘든 돈이야.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도와야 돼. 그래 내가 이거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거야. 탁 도와주는 액수가 여러분들 얼마나 돼요? 잔고에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날 위해서 쓰다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나도 안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한쪽 오른쪽 양들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갈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그래. 언제 내가 그랬어요?
내 이웃 하나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 동학사상 1800년에 마지막에 그 동학사상 할 때 인내천 사상이라고 그랬죠. 사람 안에는 하늘이 있다. 우리 안에는 전부 다 하늘이 들어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당신의 분신으로 생각했던 거야.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누구 분신이야? 예수님 분신이에요. 내가 언제 당신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언제 돌봐줬느냐? 내 이웃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병들고 정말 아프고 헐벗고 가난한 이웃에게 해주는 건 곧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통장 잔고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뭐라 그래?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내가 언제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찾아갔는데 언제 주님께서 그러셨느냐고. 내 이웃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무료 급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감옥, 교도소 봉사하시는 분들, 병원, 내가 병원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녀. 여의도 뭐 순복음병원, 여의도 교회, 여의도만 나오면 순복음이 나오네. 여의도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뭐 인천병원 이렇게 내가 봉사자들한테 강의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요, 병원에 봉사자들이 200명, 300명 돼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분들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통장에 잔고가 가득 있어요. 내가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원주에 사시는 김영문이라는 분은 원주 근처 한 38개 복지시설에 이제까지 짜장면을 몇 개를 만들어줬냐면 7만 2천 그릇을 만들어줬대. 이 사람이 부자냐? 운전기사인데 한 달에 120밖에 못 벌었대요. 근데 그 월급의 일부를 나눠서 짜장면을 자기 쉬는 날, 그래갖고 막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막 살림살이를 하니까 부인이 저게 딴 살림 차렸나 그럴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러니까 친구가, 정육 좀 하는 친구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그렇게 짜장면 어려운 사람들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데 내가 고긴 내가 대주마. 심지어 문막에 있는 시각장애우들은 우리가 밀가루 봉헌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엄청난 돈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이웃 돌보지 않고 돈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알지도 못하는 섬에다가 회사 차려서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세상 통장에는 잔고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세상 통장에 돈 많은 거 그것 아무 소용없어요.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 상대로 해서 돈 벌었으면 한국에다 돈 내놔야지. 왜 돈을 빼돌려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그리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 쫄딱 망했어요. 내가 가보면요, 그리스 사람들이 노숙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예. 왜 쫄딱 망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부자들이요, 세금 다 해외로 빼돌린 바람에 그 나라 망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국민들이 돈이 없는데 그 사람 돈 벌 수 있겠어요? 나라가 잘 살아야지 부자들도 잘 사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지. 왜 떼먹어요? 왜 떼먹어? 나는 요즘 뭐 버진 아일랜드 여기다가 조세피난처 만들어 놓고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왜 루카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가 생각나는지 몰라. 이게 무슨 얘기 나오냐면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았어. 그랬더니 고민해요.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줘서 내가 거기다 소출을 다 넣고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너 먹을 거 많으니까 몇 년 동안 푹 쉬어라. 그랬더니 하느님이 와서 뭐라 그래? 아니다. 네가 좀 하늘나라에서 푹 쉬어야 되겠다. 네가 오늘 죽는 날이다. 너한테는 넉넉하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오늘 죽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창고를 져서 거기다가 쏟아넣는 이 부자나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그 몇백억 대고 갖다 놓고 영원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버진 아일랜드에다 내가 돈 넣어놨으니까 너 오래 살아라. 오래 살기 쉽지 않아요. 세금을 내야지 왜 세금을 안 내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세금 냈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을 보면요. 가파르나움, 갈릴레아 호수의 바로 위에 가파르나움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파르나움 성전 사람들이 니네들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근데 성서를 보면 베드로는 역시 똑같아요. 일단 낸다고 우겨요. 낸다 우리. 성서를 보면 굉장히 웃겨요. 낸다 우리.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성전세 내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가서 물고기 잡으면은 그 물고기 입에 한 스타테르가 있을 것이다. 그거 내라. 스타테르는요 그리스로 은하 한 입인데 그거는 돈이 얼마냐면 우리 이 대한민국 지금 기초 아주 최저 하루 근로비의 4배.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3만 7천 원인가 3만 8천 원이가 하루 아주 최저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6만 원 되는 걸 아니 예수님도 낸 세금을 아니 왜 안 내냐 이거예요. 이 성서를 난 이거 성서를 보면서 여기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아라. 예수님도 지금 가장 큰 일은 뭐야? 하늘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 근데 그 세금 안 낸다고 우기면은요 아예 유대인 취급도 못 받아요. 그거 16만 원 뭐 많이 돈 드느냐? 그리고 그냥 스타테르 낸 거예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부자들 보면은요 자기 재산이 1조 원이나 되는데 그거 한 1,000억, 2,000억 내는 게 뭐가 아까워. 1,000억, 2,000억 내도 얼마가 남아요? 8,000억이 남아요. 8,000억. 아니 그 8,000억은 생각하지 않고 그 2,000억이 아깝다고 그걸 안 내갖고 감옥에 지금도 감옥에 간 사람 있잖아.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제 갔잖아요 감옥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왜 감옥을 가요? 내면 되지. 왜 사소한데 목숨 거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냥 통 크게 내면 되지. 저는 부자들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한 예수님 말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10,000원 갖고 있어요. 10,000원 갖고 있으신 분들 내가 저 1,000원 좀 주실래요? 커피 한 잔 좀 뽑아 먹게.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1,000원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주죠. 줘요. 10,000원 중에 1,000원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억을 갖고 있어. 1,000억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나 좀 돈 좀 쓰게 100억만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100억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1,000원하고 100억하고는 달라요. 1,000원하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준다 그래도 막상 1,000억 갖고 있는데 내가 100억 달라면 못 줘요. 100억이 그게 남의 집 애 이름이에요. 근데 나는 100억 필요 없어요. 근데 국가는 100억이 필요해요. 왜? 너 당신 대한민국을 상대해서 돈 벌었으니까 100억 주면은 이 100억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어려운 사람들 복지 이런 거 국가 문화재 이런 거 보호하겠다. 그러면은 좀 넓은 마음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 은총을 받았으면 내가 100억 정도 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돈은 900억 남아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요 이상해요. 900억은 생각하지 않고 그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그냥 갔다가 우리나라 한 달에 한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한 36만 원, 40만 원 정도 내요. 그냥 공식적으로 국가에. 근데 한 10억 버는 사람들은 1년에 한 3억 정도 내요. 물론 부자들이 많이 내요. 일반 평범한 우리 셀러리맨보다도 많이 내요. 근데 셀러리맨들은 떼어먹을 수가 없어요. 뭐 얼마를 떼어먹냐고 그걸 떼어먹어. 다 내요.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돈을 떼어먹어. 그러다 걸려갖고 감옥에 가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 교육을 보면은 저는 훌륭한 인격 쌓는 교육은 안 시키고 돈 쌓는 훈련만 시키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돈 버는 법만 가르치고 돈을 제대로 의미 있게 쓰는 법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갑부가 돼도
단 한 푼도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 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졸부라고 그래. 졸부. 돈은 많은데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졸부라. 졸부.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금융가들, 재벌가들, 정치인들은 돈 쌓는 재미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법도 그냥 눈에 안 보여. 그래갖고 정의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돈 벌면 내가 어려운 이웃과 하느님께 봉헌해야지 하는 사람들 끝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돈 벌면 한다는 사람 끝까지. 나는 나중에 보자는 놈 하나도 안 무섭고 나중에 하느님한테 봉헌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때는 성당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쫄딱 망하면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나한테 와서 그냥 하는 얘기가, 신부님 내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성당에 신축금이라도 많이 해야 하는데 쫄딱 망하고 와갖고 그냥 돈 있을 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쫄딱 망하면 성당에서 나한테 그리고 이제 하소연하면서 더 화가 나는 게 돈 좀 꿔달라는 거. 돈 좀. 내가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저는요, 신념이 뭐냐면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와서 사기치려고 그래도 사기 당할 돈이 없어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는데 사기 당할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돈 벌면은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난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동전 모아 어려운 이웃 돕는 문화 싫어해요. 물론 어린아이한테 동전을 모아갖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가르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 문화 전체가 쓰다 남은 동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이건 정말로 나쁜 거예요. 내가 재산 중에 정말로 일부분을, 소중한 일부분을 떼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고 할 때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6년에요. 미국은요, 기부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3,000억 달러가 나왔어요. 2006년에. 근데 우리나라 2006년 총 수출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3,255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하고 미국 사람들 기부액하고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저금 통장 모아갖고 이 동전 가지고 3,000억 달러 절대 못 모아요. 모으면요, 빌 게이츠, 워런 베핏 이런 사람들은요 300억 달러, 600억 달러 탁탁 기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기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 1,000만 달러 정도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 재벌가들이 1조 원 넘는 사람들이 28명이나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1조 딱 내봐요. 정말로 이게 나라가 달라져. 질이 달라져, 질이. 근데 그냥 그 1조 그 중에 1, 2천억 그냥 내기 싫어갖고 그냥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대고 그냥 아유. 저는 돈만 모아놓았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뼈 빠지게 돈 모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당해서 나는 죽는 사람은 덜 억울해. 살아있는데 사기당해갖고 그냥 한 푼도 못 쓰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다니고 싶은데 안 다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돈을 사기치느냐고. 때는 이미 늦어요. 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사기 당하기 전에 쓰세요. 예. 지금 이 시대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이 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오히려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인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지, 돈 떼어먹느냐고 감옥에 가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요. 하늘나라 여건 있는 분들, 가슴에 이 여건 있는 분들 죽음을 맞이할 때도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데, 돈이 1조 원 있는 분들은 죽을 때 씩 웃고 못 죽어요. 1조 원을 쓰지도 못하고 내가 고스란히 남겨놓고 죽는데 웃고 지금 죽을 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더 살아갖고 저 1조 원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건 꼭 필요해요. 왜? 죽음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나 돈 1조 원 있는 사람 죽음 앞에는요, 아무리 1조를 들이대고 나 한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해도 죽을 땐 죽는 거예요. 죽을 땐. 그러니까 죽음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죽는 게 억울할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하지 않아요. 평등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예요. 평등을 실현하는 기회. 정말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분들은 살아있는 동안 모아둔 돈 어려운 이웃 다 나눠주고 본인 먹고 싶은 거 먹고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여행도 좀 다니고 100살 때 신바람 살게 신바람 그냥 죽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모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죽잖아요. 그러면은요, 자식들이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서로 싸우면서 원수돼서 안 만나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뭐 초상이 나왔고 방문을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니 본당 신부가 왔는데도요 상주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왜 상주 어디 갔느냐? 저 뒤에서 지금 부주공 갖고 싸우고 있다고. 정말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 큰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이, 큰형님이 잘 아는 분이 평소에 아주 가난하고 검소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이 많이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10억이 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가난하고 검소하고 통장에 10억 들어있는지 몰랐을 때는 형제들이 우애가 좋았대요. 근데 10억이 딱 통장에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딱 쥐고 안 나눠주더래. 나눠준다 말만 하고 계속 안 나눠준 거야. 그러면서 이게 법정 싸움을 간 거예요. 그래갖고 다 원수가 돼갖고 서로. 그래갖고 이제 이 부동산 업자가 그 집을 정리하러 가봤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에어컨도 떼어가고 텔레비전도 떼어가고 냉장고도 다 갖고 갔대요. 근데 안 갖고 간 게 아버지 영정사진하고 가족 사전만 정말로 먼지에 뒹굴더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거요, 결코 똑똑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물이라는 거는요,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유 신부님 그래도 돈벼락 한번 맞아 죽고 내가 돈벼락은 한번 맞아보고 죽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벼락 맞은 재벌들을 내가 조사를 전부 다 해봤어요. 돈벼락 맞은 재벌가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산상속으로 법정 싸움 안 하는 재벌이 없어. 다 법정 싸움. 다. 여러분들이 아는데 다 하고 있어. 다. 근데 유일하게 안 하는 데가 LG만 안 한대. LG만. 나는 LG 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LG 사원이 아닌데 그 보도에 보니까 부모님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건 형제 우애다. 그래갖고 서로 그 구씨 집안들이 아주 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식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애를 안 가르치고 돈만 먼저 가르치잖아요. 다 원수돼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사실 우리가 신부님 돈벼락 한번 맞아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사실 돈이 행복으로 연결된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행복하냐면은 평생 주식이나 복권으로 얻게 된 일확천금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늘어난 사람들에게 돈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줄 모르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돈이란 몰라도 되고 크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라든지, 돈 일찍 아는 건 아이답지도 순수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돈은 소중한 거다. 돈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다. 그런데 어떻게 벌어야 된다?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야지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라 뭐 이런 얘기만 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냥 이상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한테 사람은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돈을 벌어야 해.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있으면 감옥에도 안 가.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느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축복받은 거야. 근데 이 축복받은 돈으로 어떻게 써야 돼?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지요. 돈은 뭐 나쁜 거고 이 조그만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돈부터 알아가지고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1년에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이 이스라엘에 30억 달러씩 이 이스라엘 본국에 돈 주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우리는 뭐 버진 아일랜드에 떼어먹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요 유대인들은 무서워요. 1년에 30억 달러 국가에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저기 모슬렘 유곡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죠.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분들 통계를 보면은 로또 당첨되고 나면은 행복할 것 같으냐? 완전히 행복이 찾아오느냐? 아니래요. 일단 로또에 당첨되면은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지만 갑자기 돈이 20억이 생기면요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둔대. 사촌에 8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친척이라고 와갖고 돈 꿔달라 그러고 이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저 사람이 사업 제안하고 그리고 여기에 홀깃하고 저기에 홀깃해하고 다 날리고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터넷을 보세요. 아주 내가 이거 누구 이름 거명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결국은 부부끼리도 헤어지고요. 애인끼리도 그냥 등 돌리고요. 돈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끊어주는 게 돈이에요. 영국에 28억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새집, 최고급 승용차, 자녀는 호화 사립학교 보냈고 여기저기 사업 투자라는 손짓에 그냥 여기저기 사업자. 근데 그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니까 같이 좋던 부인도 이혼하고. 이 사람이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았냐면 10달러 남아있대. 10달러. 우리 돈으로 11,050원 정도 남아요. 11,000 한 500원 정도. 예. 돈 많으면 뭐예요? 쓸 줄 모르면 100억을 갖다 줘도요. 순식간에 다 날려요. 이 로저라는 사람이 마지막 말이 이래요. 복권 당첨을 되돌아보면 독이 든 성배와 같다. 독이 든. 예. 그래서 부부는 로또 당첨되면 부부끼리 이혼하고 심지어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정직하게 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안 써요. 얼마나 소중하게 버는 건데 이걸 함부로 써요. 정말로 고민하고 쓰죠. 근데 순식간에 돈이 생긴 사람은요. 헛헛해요. 그래갖고 술집에 가서 날리고 뭐 바람 피고 뭐 사업하고 그러다가 원래 상태보다도 더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로또 당첨되고 잘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대요. 근데 이 사람들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싹 감춰갖고 잘 못 찾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400억 로또 당첨된 분이 있어요. 경찰관인데. 근데 이분은요, 얼마나 멋있느냐면은 자기 학교, 모교, 경찰서, 지역에 이 35억을 딱 기증을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한 거예요. 경영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을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400억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이죠. 예. 그래서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예. 나누면 이 사람의 생각이 건강해져요. 근데 거기다 돈 더 벌려고 그러고 떼돈을 벌으려고 그러면은 다 날리는 거지. 2010년 5월 강원랜드에 부부가 놀러를 갔어요. 예, 면직 사업하는. 근데 이분이 얼마를 맞았느냐면 7억 6,680만 원을 맞은 거야. 로또 잭팟 맞은 거죠. 강원랜드에서. 근데 이 집이 빚이 있었대요. 근데 이 부부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 돈을 전부 카이스트에 다 기증한 거예요. 카이스트. 왜?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다. 이거 빚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난 그 부부 정말로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돈으로 이 사람이 뭐를 했을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돈 갖고 딴 거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하면 다시 본 생활에 돌아와서 성실하게 살아요. 별 일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게 행복한 거지. 그냥 여기 이제 돈벼락 맞고 싶은 분들 맞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에도 큰일 하신 분들이지만은 하늘나라에도 공덕 쌓아 놓으신 분들이에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요 사람 미쳐요. 귀신이 쉬어요. 돈 귀신이 쉬어요.
예,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분, 여기 내가 여기서 들은 얘기예요. 여기 우리 봉사자들한테 들은 얘기. 대기업, 그 해외 지사 이제 지사장으로 갔대요. 근데 이쪽 기업에서 딱 와갖고 술을 들이다 저녁에 먹이고 재정 상태에 대해서 물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술을 못 먹는 사람이래요. 근데 기업 회장들이 먹이니까 어떻게 먹고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대요.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해고를 당했대요. 해고를 당하고 저기 무슨 서해안 쪽에 횟집에 처형이 이제 그 하는 횟집에 이걸 서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기가 막힌 해외 지사장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인맥도 넓고 능력도 있으니까 우리 회사 내가 스카우트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이 좋은 자리를 관두느냐고. 서비스 생각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남 속이도 안 와도 되고 이것만 날로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난 지금 행복하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막 큰 사업할 때보다 다 정리하고 욕심을 다 끊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분들 저는 정말로 많이 봅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지구 놓지 못하는 분들 많을 거야 지금. 지금 이거를 팔을까 말까 이거를 유지할까 말까 이런 분들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놔보세요. 놔보면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거 대도 안 되는 공장 운영하면서 매달 그냥 뭐 월급 마친다고 여기다 돈 끌고 저기다 평화로운 날이 하루도 없는 거야. 평화로운 날이. 싹 정리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가. 뭘 그렇게 쥐려고 그러세요. 쥔다고 재물은 져지는 게 아니에요. 진다고 져지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미국의 할리우드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가 자살률 우울증이 가장 많습니다. 구약 성서에 셈족은 9년 동안을 일하고 1년은 반드시 쉰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남편이 뭐 한 20년 동안 하다가 구조조정 당해갖고 했어. 당신 빨리 나가서 돈 벌어. 이거 죽음으로 내보는 거예요. 당신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2년은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어디가 좀 피정도 하고 어디 학교도 좀 다니고 이러면서 재충전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조조정 당하자마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게 차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거의 다 쫄딱 망해요. 통계적으로 한 95%가 망한대요. 그러니까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 여유 있게 살아가면요. 덜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쓰려고 그래요. 집에서 14장 3절에 보면 인색한 자에게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전노가 돈을 가지고 무엇하랴. 여러분 인색한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뭐예요? 수전노한테 돈이 있으면 안 쓰면 그 돈은 죽은 돈이에요. 안 쓰면 죽은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은 돈 때문에요. 살인도 일어나요. 올 2013년 2월 3일 25살 먹은 둘째 아들이 50살 막 넘은 부모님 수면제 먹이고 연탄가스로 죽였어요. 기억나시죠? 형도 밤새 어떻게? 술 먹이고 형 이거 술 깨는데 우유가 좋아 우유 먹이고 그리고 죽였어요. 근데요 이 부모님이 콩나물 공장을 했는데 보험을 32개를 들어뒀대요. 그리고 이 보험금이 26억이 된대. 그 얘한테 떨어지는 게 거의 50억 정도가 떨어진대. 25살.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돈 때문에. 그것도 누구한테 죽어? 자식한테 죽은 거야. 돈 때문에. 물론 이 부모가 이 둘째 자식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대. 이 자식은 한이 있었던 거죠. 돈은 많은 부모가 자기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돈은 나눠서 가질 게 없는 식구들이 훨씬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돈보다는 형제 간의 우애를 더 중요시해서 이렇게 키우는 집안은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집안이에요. 돈은요 남한테 빌리러 다니지만 않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또 넉넉하게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들끼리 돈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 영광 위해서 또 하느님을 위해서 쓰면 돼요. 돈 없으면 안 쓰면 돼. 안 쓰면. 저는 아울렛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울렛이 뭔지를 몰랐는데 내가 이제 강원도 평창 이제 강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뭐 여주 쪽에 엄청나게 큰 아울렛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다가 저 양복 강의할 때 양복 없으면 양복 한번 사러 가자. 양복 딱 들어갔는데 웃돌이 하나를 골랐는데 200만 원 하나에. 그래갖고 내가
딱 접어두고 가자. 그래갖고 문정동 아울렛에 가갖고 50만 원을 가지고 이게 그거 거기서 산 거예요. 양복 2벌. 양복 2벌. 내가 평화방송에서 찍는 게 거기서 산 거예요. 양복 2벌에 바지 4개. 돈은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돼요. 없는데 쓰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에서 18장 33절에 내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꾼 돈으로 잔치를 벌이다 거지가 되지 마라. 그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라는 건요, 우리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돈의 노예가 안 되고 돈을 내가 부리는 주인이 돼야 돼요. 어쨌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돈을 꽉 잡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연신부님의 하늘나라 여권사부에서는 하늘나라 장고에 대해 강조하셨어요. 하늘나라 장고가 투득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죠? 하늘나라 장고의 봉사를 더하면 그 행복이 더할 듯합니다. 봉사에 따른 행복에 관한 명언 공유드립니다. 미셸 무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당신의 시간과 관심입니다. 마이너스 리오 톨스토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작은 친절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프랭크 아클라크. 남을 돕는 것은 당신 자신을 돕는 것이다. 친절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큰 하루를 만들 수 있다. 앤드류 칸의 행복을 얻는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헬렌 켈러. 가장 큰 기쁨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울 알베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을 발견한다. 데이비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친절은 당신이 나중에 가장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친절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남을 돕는 것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 하나입니다. 알베르트.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남을 돕는 것에서 오는 행복과 만족감을 잘 표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평화가 함께 감사합니다.